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죄의 도움 받고자 주의 예수님께 뵙니다. 그 원하라 거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식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죄 영성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 제게 세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1페이지쯤에 있는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같이 봅니다. 사령관은 잔들과 화루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가져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오늘 이 사건은 예레미야 39장쯤에 해당되는 배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25장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는 그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반역을 하고 그 후에 눈이 뽑히고 사로잡혀 가게 돼서 이제 거기서 죽게 되는 내용들, 그리고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사로잡혀가는 내용들을 쭉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렇게 예레미야 마지막 장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지막에 이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 민족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게 될 테니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을 아주 길게 역사적인 내용으로 쭉 어떤 일들이 유다의 멸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차곡차곡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들은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줄곧 유다의 심판을 예언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맨 마지막에 기록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1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철저하게 파괴되었나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모든 성전, 그리고 왕궁,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 고관의 집들까지, 그리고 성벽까지도 완전히 헐려서 이제는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정말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된 것을 또 보여주고 24절부터 30절에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나와 있냐면 바벨론은 유다에서 종교 그리고 행정 그리고 군사의 모든 지도자를 싹 사로잡아 가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만 남겨놔서 농사하거나 포도원을 관리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리더십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가거나 아니면 죽이는 일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는 이제 그 나라를 이끌 만한 사람이 아예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언하신 말씀에 따라서 완전하게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였다라고 하는 그 멸망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분노가 이만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하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한 대로 반드시 꼭 이루어지고 만다. 너희들이 안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서에서 결론으로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또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있다면 반드시 순종으로 가야 된다. 안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믿든 믿지 않든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는 데는 많이 더디고 소홀합니다. 그 이유는 더디기 때문이고 돌아가는 것 때문이고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보일 수 있냐면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이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수준보다도 훨씬 높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가 무시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비가 내려서 그냥 다시 구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산물들을 생명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고 모든 것에 쓸모가 있게 하는 것처럼 반드시 헛되게 하나님께서 시건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잘 순종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도 말씀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맥락적인 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맨 마지막 부분을 지금 여호야긴이 이렇게 복권되는, 지위가 복권되는 이야기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느부사라단, 이게 느부사라단이야. 느부갓네살의 후계자가 에윌므로닥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가 왕위를 얻은 그 원년에 여호야긴의 지위를 복권해 주면서 죽는 날까지 매우 호의적으로 그를 돌보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결론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로 다윗의 혈통입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와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면서 하나님은 앞서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너의 왕조를 내가 지켜주겠다. 그의 가문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여호야긴을 복권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그가 살 동안 이 에윌므로닥을 통해서 계속 그를 돌봐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다윗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윗과 하셨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가 먼저 지키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그 약속과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오냐면 기회요,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벗어나고 말씀을 듣겠다고 해놓고도 또 금세 또 변덕스러워서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이것을 알고 마음에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예레미야의 맨 마지막 날에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아무리 죄를 짓고 실패하더라도 심판당한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을 보면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서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 기억해 주시면 주님 제가 그것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지금 이렇게 멸망의 구렁텅이에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오늘의 삶을 다시 일어서서 소망으로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이 말하듯 다윗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죄사함의 약속을 주셨고 또 마지막 날 부활의 약속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소망이 있고 오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오늘 성도님들을 붙들어 가실 것이니 그 약속을 잘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을 수 없는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한결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치고 힘드신 분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빨리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신실하게 성도님들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과 새 힘을 얻고 평안을 얻는 이 새벽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약함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강함으로 저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성기고 어긋나도 신실함으로 저희를 붙들어 가시는 주님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더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약속으로 하나님 다 붙들어 매주시고 하나님 저의 소망을